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나라의 아직 언제적 얘긴데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한번 10절 같이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로 가면 오늘날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옵시고가 아니고 주시옵고. 한번 11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뼛속까지 아는 것이 진짜 힘들긴 해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 다음 일이 뭐냐면 교만병입니다. 교만병의 증세. 어디 가면 꼭 잘난 척하고 싶은 그 부끄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뭐라도. 진짜 뭐라도 잘난 척하고 싶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외모로 잘난 척하고 싶고, 목소리가 좋으면 목소리로 잘난 척하고 싶고, 뭐에 대해서 알면 그걸로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뭐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그걸로 또 잘난 척하고 싶고. 그게 인간이고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있는 기본적인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런 모습 있고 드러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교만하다고 보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은 가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축복해야 되는데 정죄해요. 교회를 같이 다니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남이었으면 적당히 지낼 수 있는데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죄하는 모습이. 이 교만병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리얼하게 학습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모든 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성장을 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13절로 점프를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로 열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공동체인 거예요. 내 것만 달라고 하고 나만 생각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표현인데 지금도 항상 흐뭇해하는 표현가 하나 있어요.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저는 바른 기도는 공동체를 살린다고 확신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잘 삽시다. 같이 잘 삽시다. 잘 산다고 하면 꼭 돈 많이 벌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하고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얘기가 조금 나와요. 왜 가로로 묶었을까요? 왜 가로로 묶었을까요?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좀 친절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본문이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떤 사본이 굉장히 더 오래된 사본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아마도 그걸 우상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일부러도 없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보존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성경 원본이 있으면 거기를 금장으로 두르고 한 번씩 성지순례 가갖고 먼 발치에서 그거 보려고 막 뭐 쌓여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감동하고 그럴 게 인간이에요. 성경 자체를 우상 숭배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없애지 않으셨을까? 이 성경은 원본이 지금 없고요.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잘 학자들이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본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사본들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좀 내용이. 그때도 제록스가 있었으면 캐논이 있었으면 찍찍 복사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OCR로 이렇게 읽어내가지고 짜자자작 해서 컴퓨터에 있으면 이게 무한 카피 페이스트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일일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 전체 분량이 하나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쭉 해가지고 그것을 천천히 읽자 베끼자 하면 이게 정확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모여진 것은 한참 후의 얘기예요. 처음에는 두루마리로 마태복음만 다 갖고 있어도 굉장히 귀중한 교회 공동체, 거기는 마태복음이 있는 공동체, 거기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 없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베껴보려고 하고 들은 걸 외워와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이런 사본들이 교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자기가 무슨 사본을 썼는지가 밑에 각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다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 원본에 가까워지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초창기의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번역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굳이 따져. 오히려 그런 거 써놓으니까 약간 시험 들려고 하고 그런 건 신학자들이나 알고 그냥 조용히 다물지.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그때부터 굉장히 성경의 정확한 번역과 원본에 가까운 것을 어떻게든지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번역된 것은 라틴어역이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라틴어 번역을 그대로 썼어요.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있는 영어 같은 것이 아니라 라틴어가 아무도 안 쓰는 말이에요. 그때도 쓰지 않는 말인데 교회에서 예배 때 성경이나 그런 것만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신비롭다.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로 막 중얼중얼 하면서 얘기하면은 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봤자 별로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의 권위를 언어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번역이 해석이 들어가서 잘못 번역된 것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잖아. 회개하라. 그런데 이것을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도 아는 단어인데 이것을 회개하라를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죄값을 치루라. 꽤 차이가 많아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죄값을 치루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회개하라가 아니라 보석금을 좀 내면 될까? 죄값을 치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또는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시오, 아니면 무슨 선행을 하시오, 엎드려서 뭐를 하시오, 이런 걸 하면은 죄값을 치르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어디서 들어봤죠.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1년 전에 바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회개하고. 그 전에는 죄값을 치르라요.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건 또 거의 외우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자선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자선, 믿음, 소망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자선이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게 선을 쌓는 것이 중요하게 되기 시작해요. 착한 일을 해서 내 선을 쌓는 게 중요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잡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뭐 번역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데 굉장히 잘 된 번역. 그리고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학자들이 어떻게든지 원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번역이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1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냐. 그럼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그 소위 사본학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 마지막 부분에 붙는 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 끝에 송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시옵소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도 이 앞에 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송영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송영을 붙였을 것이고 제자들도 기도 후에 송영을 붙였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주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주 내용이 있고 거기에 붙는 거니까 기록할 때 처음에 빼뜨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송영을 붙였고 제자들도 송영을 붙였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본에서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송영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 유대 문화라서 다 송영을 했는데 로마 문화로 가기 시작하니까 송영을 안 하는 문화로 가니까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뒤에 붙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신인 서방 카톨릭에서는 그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다음에 거기다 자유로운 송영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자, 우리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여기 하나씩 붙입시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끝을 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것은 전해지고 있는 동방 종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온 회중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나면 그때 사제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니까 사제가 송영을 대신하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즉 성경과 교회 전통과 근원적인 여러 전통을 볼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그 뒤에 송영을 붙여서 암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말은 사실은 나라, 권세, 영광이 거의 동의어입니다. 강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외우니까 별게 아니지만 당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 때 이런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부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시저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시저가 가이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이사에게 있습니다. 이래야지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반란. 굉장히 힘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가장 힘이 센 게 무엇이에요? 돈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에게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내가 이 공부를 이거 학위를 받아내면 되거든요. 정말 학위 받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학위에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지금 막 씨름을 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녀의 입신 양명에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게 아니라고 기도의 끝에 항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볼 때는 당장에 100만 원이 훨씬 더 나를 힘있게 하고 1억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다 풀릴 것 같은데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 지금 생각에는 우리 자녀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진짜 나는 천국 가도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하고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그냥 겉에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당신들은 거기 이제 삼자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 사람이 1대1로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정교회를 그렇게 고수를 하느냐, 핍박을 받으면서. 그랬더니 삼자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교회가 딱 커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대요. 종교국에서. 그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공산당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서약한 목사가 공산당이 더 우선이라고 충성 서약하는 건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대요.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어떤 분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로 하면 교육청? 뭐 이런 데로 교육부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위보다 위를 가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그 충성서약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교사직을 다 때려쳐버렸어요. 저는 그때 들으면서 했는데 그날 밤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공산당 안에서도 고위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분명히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진짜 비중 있는 무게를 이렇게 두면서 그 입술의 고백을 중히 여기는 것도 너무 귀하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뭐가 옳다 그르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 믿음도 굉장히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그날 밤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기도문을 너무 허투루 합니다. 사실은 너무 귀중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약합니다. 저 시험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건져주세요. 저도 모르게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악을 향해 갈 수 있는데 그때 건져주세요.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나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냥 의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심령을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녀들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짧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축복을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